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교재는요, 우리 성경 개론 135페이지에 가면 3이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 교체 세대의 교훈 이렇게 나옵니다. 교체를 해주신 세대에게 여호와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괄호가 없는 숫자 15번째인데요. 14번째가 뭐였냐 하면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죠. 좀 멀리 가야겠죠. 민수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이죠. 1장 죄송합니다. 10장부터네요. 129페이지에 보시면 시련과 세대교체 이게 2번이었고 이게 가로 없는 숫자 14번째였습니다. 시련을 주시면서 세대를 교체하신다 얘기입니다. 여기 시련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련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시련이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는 나온 세대들이 당하는 그 시련이고요. 그리고 2차와 3차는 40년이 거의 지나갈 무렵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자, 요걸 염두에 두시고요. 135페이지에 나타난 교체 세대의 교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그 다음 번호 없는 숫자 그때 156개라고 그랬죠. 그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개념을 익숙하게 만든다는 것은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을 공부하실 때에 이런 개념들이 꼭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서 약속대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한 그분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걸 사도들로 하여금 계시록까지 기록을 해 놓았고요. 계시록 기록으로 보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이방인의 시대가 지나면 유대인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영원토록 무한히 이루어 가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으로부터 할 때 14개 소개하고 지금 15번째 소개할 텐데요. 시간 될 때까지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이 익숙해지도록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혹은 성령께서 라는 개념과 연관해서 저는 단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설명을 붙이면서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두령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12명이겠죠.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라. 그 약속을 파기하지 말라는 거죠. 꼭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원 같으면 서원 제물로 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 앞에 이 서원제가 감사제거든요. 감사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어렸을 때 했건 뭐 여자아이가 했건 이혼한 여자가 전 남편에게 했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지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안 지켰지? 저 사람이 잘 지키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 자손을 반드시 가나안에 드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약속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통치자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지금 이 서원과 서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약은 여러분 뭐냐 하면 맹세예요. 그러니까 서원 같으면 서원 제물이 따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서약은 성전에서 제물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제가 이런 비유를 과거에 든 것 같은데요.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이 성전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딸아이가 볼 때 5살, 6살 딸아이가 볼 때.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도 나중에 커서 시집은 안 가고요. 성전 돕는 일 하면서 그냥 살래요. 이렇게 했어요. 애가. 그럼 걔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몰랐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때 아버지가 안 된다 이러면은 걔는 못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래? 꼭 그렇게 해라. 라고 아버지가 확인을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걔는 그거 끝까지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서원과 서약에 나타난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아주 엄격하고 엄중한 바로 이 서약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장차 오셔서 모든 말을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지켜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지켜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강론을 하면서 본문을 보면서 그때마다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 시작하는 요 30장은 우리가 135페이지에서 보는 교체 세대의 교훈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교체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장정이 20살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9살에 나왔다고 한다면 20살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 기록으로 보면. 19살이 된 사람 같으면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요. 나이가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대들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땅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하시냐면 교훈하는 거죠. 교훈의 핵심은 분명해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도록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꼭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교체된 세대에게 교훈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교훈으로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네들의 어떤 의지와는 무관해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용을 전달받는 거죠. 그리고 전달받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선을 행하게 되면 복을 받는 거고요. 또 약속이 뭐냐면 악행을 했을 때 또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 죽이지는 않아요. 자손 언약이 끝나버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걸 일이 이루어질 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여러분 지금 이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세대들에 대한 교훈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루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이 일이 우리의 잘못이 이미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길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마음도 여호와가 주셔야 가능하지 우리가 의지를 내어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여호와가 지켜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의 어떤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교체 세대가 반드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체 세대의 교훈, 바로 그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39페이지에 가보면 미디안 땅 정복이 나오죠. 미디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을 받은 땅은 가나안인데요. 요단강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은 서쪽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훨씬 가까워요. 참 저는 이 공부할 때 좀 충격이었는데요. 열흘이면 가야 될 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돌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돌게 됐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으로 보내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리니까요. 요단강 기준으로 위에서 바로 올라가면 서쪽 땅 가나안 땅인데 동쪽 요단강 밑으로 해서 요단강을 삥 둘러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이 그럼 동쪽 땅일 거 아니에요. 서쪽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이 동쪽 땅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죠. 그 전까지는 그냥 가나안 땅 이렇게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도 약속의 땅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가나안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무지인 거예요. 오른쪽에 이미 두 지파 반을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두 지파 반이 있었고 이제 들어가면 또 9지파, 10지파 반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 땅에 그 분배를 받는 족속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미디안 땅 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 땅은 아닌 줄 알았는데 오른쪽에도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족속이 살았냐면 미디안 족속이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또 이 사람들은 칼과 창이 없었잖아요. 몇 자루밖에 없었어요. 전쟁을 치른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손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미디안 땅에서 정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요단강 동편 땅을 준비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미디안 땅 정복입니다. 141페이지에 가면은요, 땅 기업과 규례가 나오는데, 자, 땅 기업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해 오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들을 쭉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땅을 누가 줬느냐? 내가 줬다는 거죠. 내가 줬다. 그러니까 땅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므로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규례 내용이에요. 자, 그게 어떤 제목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과정을 설명하고 그런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섬기느냐? 그 방법까지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세대 교체와 교훈과 그다음 교체 세대와 교훈과 땅 기업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비슷하죠. 교체된 세대들에게 들어간다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관리해서 이렇게 줬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례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규례라고 보면 돼요.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가 바로 그 규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성전에 와서 하는 규례가 있고요. 성전 바깥에서 하는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죽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규례에 관심이 있고 없고는 죽고 사느냐 문제와 관계가 되고 여호와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와도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 기업과 규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자손과 관련되고 지금 땅 언약과 관련된 게 나왔잖아요. 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가 땅 언약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144페이지에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어떻게 보면 편집되어 있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또 어떤 강의나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 150여 개가 되는 그 괄호 없는 이 제목들 한번 몇 번을 제가 읽어보자고 부탁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셨는지. 자, 여기 144페이지에 보면 과거의 회고와 공고가 나오네요. 과거 회고는 여러분 이게 광야에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지를 과거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과 역사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 교육과 함께 권고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관해 오셨으므로 잘 따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고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 해석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역사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려는 깨닫게 하고 섬기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탕이 안 되면 이 성경 중심의 어떤 사고를 하는 여러분이나 저나 봤을 때 근본적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이죠. 100여 년 전인데 그때 막 세계 1차 대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서구에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라 하지만 유럽 사람들이 일으킨 거죠. 그게 이제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 100여 년 전에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유럽은 어떻게 들떠 있었냐면요. 그 달나라에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우주선 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신에 대한 부정은 이미 그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신이 죽었다는 말까지 나온 판이었으니까 100여 년 전에 벌써. 신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큰 교회나 뭐 이른바 성당들 이런 데는 전부 텅텅 비어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류를 주관하고 역사의 책임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게 되죠. 자, 그게 유럽인들의 엄청 큰 착각이었어요. 그 말은 결국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 중심의 역사를 수립하게 되면 역사의 패권을 진 자가 엄청난 가혹한 짓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인간이 자기가 권력을 쥐고 이제 행사를 하게 되니까요. 그건 인류 역사에서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학에서 여러 정보를 통해서 혹은 앞으로 듣게 될 세상 나라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의 성경적 바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이 답인 거죠. 과거 회고, 과거 역사를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이다. 모세가 잘한 것도 아니고 일부 반란을 일으킨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확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과거 회고와 권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그 권고 내용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걸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40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재밌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이미 얘기했던 내용이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신명기 마지막 부분까지 신명기 28장까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되기도 해요. 왜 이렇게 반복을 했느냐? 그러니까 막 서로 어떤 다른 거 찾아내려고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거의 유사해요. 그러면 이걸 146페이지 가면 호렙산 언약을 교훈한다는 건데요. 호렙산은 의미죠. 하나님의 산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신의 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40년 전에 줬던 그 언약을, 그 교훈을 왜 여기서 다시 하느냐?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호렙산 언약의 교훈입니다.
그게 여러분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주로 그 10계명 알죠?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가면 이른바 율례 부분과 관련이 되기도 하는데요. 율례 균례 부분과 관련이 되는데 정결의 규례와 교훈이 나옵니다. 이 정결이라는 말은 중요하죠. 여러분 거룩하다 이런 말 많이 아시죠? 거룩하다는 말이 정결의 의미인 거예요.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았던 이 백성들은 그 바로와는 구별이 되는, 바로의 백성과 애굽 백성과는 구별이 되는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똑같으면 안 되겠죠. 행위가 같으면.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임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백성 얘기했죠. 그 다음 땅에 들어간다고 했죠.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 정결한 백성인 거죠. 그럼 정결한 백성이 정결한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렙산 언약에서 얘기했던 바들을 지금 여기서 다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152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판결의 율례와 교훈이 나오는데요. 아까 그 3번의 내용에 정결 규례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였다면 152페이지 판결의 율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살 때, 사람들끼리 살 때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판결이에요. 이때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제 무질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뇌물을 받거나 이러면은 판결이 다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언약 자손들을 보호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목적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의 율례와 그 다음에 교훈 내용이 나옵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일단은 좀 참겠습니다. 156개의 중요한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자, 판결의 율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율례가 나왔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앞부분에 하나씩만 가지고 한번 가보자고요. 아까 율례가 나왔죠. 하나님 섬기는 거. 이번에는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판결과 관련된 교훈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게 지금 분명히 땅으로 가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볼까요? 어디로 가시냐면 156페이지에 가면 아까 십계명도 나왔었죠. 계명도 나왔죠. 아까 율례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판결도 나왔었죠.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약속을 해주시네요. 그럼 이 약속은 뭐와 관련될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이겠죠, 분명히. 어떻게 했으니까?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디에 근거해서요? 출애굽시킬 때 언약하신 사실에 근거해서. 그러면 약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고라는 말은 여호와 섬기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 섬기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하시는데요. 자, 약속과 권고와 교훈 중에 여기에 약속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돼요. 이 5번은 동그라미 하시고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나와요. 사실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약속과 권고와 교훈 옆에다가 레위기 26장이라고 적어놔도 도움이 돼요. 레위기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첫 세대들에게 줬던 그 언약이 레위기라면은요, 동일한 내용, 유사한 내용으로 차 있지만은 신명기는 세대, 광야 40년 동안 새로 자라난 세대들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인 거예요. 자, 그들에게도 무슨 약속을 하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복도 주지만 저주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저주를 준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명을 지키는 걸까요? 안 지키는 걸까요? 지키지 않게 됐을 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했을 때 선배나 부모에게 하나님 시켰다고 하면 되겠네요. 말은 되는 거지만 말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해요. 부모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벌써 심판을 받거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누구를 써먹는 거니까.
하나님을 써먹는 거니까 그 자체가 요한복음에 가면 나중에 나와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순간적으로 탁 돌려서 내 좋을 대로 뭔가 탁 챙겨 먹는 거 있잖아요. 성경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수십 군데 그걸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부모 세대인데요. 부모가 단지 알려줄 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지협에서는.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는 그건 성경에 근거해서 확인했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선배나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들었던 말씀, 깨달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관계가 돼요. 복으로도 인도하시고 저주로도 인도하세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말하면 복과 저주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둬야 됩니다. 나한테 좋은 일은 복된 일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저주다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물론 포함은 되죠. 어느 선에서 얘기는 돼요. 땅에서 살아가는 건 복처럼 보이고 땅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저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복을 줬는데도 복에 취해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이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저주를 줬어요. 아파서 너무 그 저주를 받아서 힘든 상황이 여기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예언이 됩니다. 나중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이로부터 앞으로 한 그 700년, 800년 후에 망할 때요. 하나님이 기근을 줘요. 그게 지금 여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기근을 주면 가족이 가족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세계 역사를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 알죠? 러시아 나라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00여 년도 안 되면 80년 전에 스탈린이라는 지배자가 살 때요. 그 우크라이나 지방에 그 기근이 와가지고요. 조사에 의하면 당시는 뭐 현대 국가로 넘어갈 때니까 경찰들이 조사를 했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굶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여서 먹입니다. 그걸 조사를 해요. 18가구 조사가 나왔어요. 그게. 그 MBC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오래전에 찍었던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글쎄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뭐 있었다고는 해요. 예, 감당이 안 되죠. 이런 소식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정리를 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끔 정리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할 때마다 좀 오싹오싹해요. 그런 역사를 감히 네가 정리를 하려고 해? 뭐 이런 게 막 생겨요, 사실. 예. 성경은 진짜 믿어지게 해야 돼요. 그 호소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감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데 알 수 없는 터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약속과 권고와 교훈 내용에는 앞으로 향후 이스라엘 역사 지금 이 시기가 만약에 한 40년 지났으니까요. 한 1400년경, 1450년경이라고 하면 721년에 일단 망하게 되니까요. 앞으로 한 700년 후 그리고 586년에 망하니까 한 800년 후에 일어날 어떻게 망할 것인지까지 일어날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듣기 좋은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까 저주 내용 얘기하다 말았죠. 저주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줘서 신을 저주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한 현장에서 이 일이 자연재해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건 저주 이상의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라는 것이 무슨 도구가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을 줬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 왕처럼 취해버리게 되면 여호와를 잊는 경우가 되지만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면 그것은 진짜 복인 거죠. 저주를 줬는데 저주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다고 신을 저주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저주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저주 이상의 의미가 되어서 하나님 존재를 깨닫는 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을 사람이 하고 책임을 사람에게 묻고 하는 것으로부터 기독교는 자유로워져요. 이게 몇 마디 말로 안 됩니다. 이게 직접 읽으시고 확인하시는 일이 앞으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약속과 공고와 교훈 속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자, 그 다음 5가 될지 6이 될지 1이 될지 한번 볼까요? 1이 되네요. 160페이지에 가시면 땅 진입과 정복이 나오네요. 여러분 아까 요단 동편 땅 이미 줬죠? 그럼 여기 땅은 어딜까요? 서쪽 땅, 가나안 땅인 거죠. 아까 제가 2지파 반을 줬다 그랬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라는 그 땅을 이미 줬어요. 분배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섬기라고 했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아까 복과 저주를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복을 받을 때도 여호와 기억하고 저주를 받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거 기억하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1장 15절입니다. 자, 땅 진입과 정복이라고 나오죠. 자, 진입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가 하시고요. 정복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가 하세요. 어떻게 해요? 본문에 들어가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궁금하시면 읽어봐도 되고요. 그 밑에 주제들 읽어봐도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2지파 반에게 줬다고 했으니까 10지파 반 주는 내용들이 또 분배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5페이지로 갈게요. 11장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부터 24장까지 보면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교훈해요. 분명하겠죠? 약속한 대로 땅을 분배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훈합니다. 교훈 내용은 뭐냐면 땅의 분배를 내가 했으므로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을 잘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계명과 또 율례와 규례, 하나님 섬기는 거, 이웃에게 공정한 판결 내리는 거, 그거 이미 앞부분에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가면 언약 자손의 불순종이 나오죠. 여러분 아까 신명기 내용에서 뭐가 있었죠? 들어가면 불순종한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70페이지에 언약 자손의 불순종. 여러분 이 불순종의 역사가 무려 몇 년이 지나가냐 하면은요. 광야가 40년이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주실 때까지 그 역사가 넓게 잡으면 여러분 400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거의 400년이 돼요. 예, 다윗 왕이 1000년이고요. 모세를 한 1500년으로 보면 또 여호수아 당시에 이제 이 약속을 했다고 본다면은 한 400여 년 동안 여러분 언약 자손들이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땅도 다 빼앗기고요. 그 땅의 경계도 무너지게 되고요.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부강하게 되고요. 약속의 자손들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눈에 볼 때는 언약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중요한 약속이 되어 있었죠. 들어가면 복도 이루어지지만 저주도 이루어진다. 그럼 저주가 이루어지려면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사사기 1장에서부터 3장 6절까지 이미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72페이지에 보시면 언약 자손을 시험하는 내용이 이제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언약 자손들에게 불순종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시험은 왜 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서는지 마음만 떠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도록 던져놔 버려요. 거기에서 언약 자손들이 혹독한 시험을 당합니다. 혹독한 시험을 당할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12명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가서 말씀도 전하고 통치도 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직을 아직 나라는 아니지만 이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사사라 불러요. 사사를 여러분 영어로 찾아보면 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판단하다, 재판하다 이런 의미에서 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라는 거죠. 재판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 사사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때그때마다 누구를 소개시켜 주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게 여러분 16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부터 179페이지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대로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됐고, 불순종하지만 다시 회복해 준다. 그러니까 복으로 회복해 주셔서 그 땅에 살아야 또 왕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가시면서, 자, 중요한 내용이 179페이지에 나와요. 언약 자손의 범죄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땅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극적이고 끔찍한 일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미 복과 저주가 언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저주까지 약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본문에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좀 주셔야 돼요.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 여기서 벌써 왕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벌써 전달이 됐는데, 성경 본문이 다 그래요. 2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사건이 시작할 때마다 거의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을 때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땅을 유지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된다. 이게 지금 언약 자손의 범죄와 관계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이 지파에 엄청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12지파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뺏어다가 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여자가 결국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 첩에 몸을 12동강 냅니다. 그리고 12동강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이 짓을 베냐민의 기브아 지파가 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지파에 남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자손 언약이고 땅 언약이고 여호와께서 지키려고 하시는 건지 파괴하려고 하시는 건지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부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 부분을 읽고 소개할 때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면 성경을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되겠죠. 예. 저도 예를 들면 지금 이 부분이 사사기 부분, 사사기 강론할 때는요, 거기에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른 부분의 내용들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사사기를 사사기대로만 연구해서 전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 다른 부분에 있는 걸 확인 안 하고 그 부분만 열심히 해서 한다라는 게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큰 그림을 넓게 먼저 그리는 것이 성경을 이해해 나가는 데 중요하다. 자, 자꾸 곁길로 가는데요. 이 언약 자손의 범죄도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또 왜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너무나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기록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 와야 되겠어요? 왕이 와야겠죠. 왕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바도 있지만 그게 182페이지에 183페이지에 이런 제목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왕국 창건의 준비, 다윗왕 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준비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셔야겠죠. 그게 사무엘 15장에 가시면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19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왕국 창건의 과정. 자, 과정이 나오는 말은요, 분명해요. 과정은 내가 그 과정을 상세하게 한다 이거예요.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얘기한다는 말은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거거든요. 왜 상세하게 설명을 할까요? 그 과정의 일을, 그 왕이 세워지고 왕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내가 해나간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과정이라는 낱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세웠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께서 그 과정을 세우셨으면 여러분 보호는 누가 해주셔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게 198페이지에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다윗 왕국의 보호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본문의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논리적으로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 연결이 가장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연결고리를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우리가 하는 어떤 그 어투를 가지고 볼 때,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 주제들은 연결이 돼야 돼요. 선생님이 그 어떤 글을 쓰면서요, 논문을 쓰면서, 그 신학교 논문을 이렇게 쓰면서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글을 썼는데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또 바르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다음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다. 그게 논리적 순서로 되어 있다. 그 설명은 많이 못했어요. 그게 주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딱 체크를 해놓은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말을 그 신학자인 그 교수님은 몰랐던 거죠. 처음 보는 문장인 거죠. 그 부분을 펴서 설교는 하고 강의는 하셨지만은 마태복음 때문에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 때문에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고, 저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윗 왕국을 여호와께서 창건하셨으므로, 자, 198페이지 다윗 왕국의 보호도 여호와께서 하신다. 정말요, 선생님? 확인하셔야죠. 성경 개론에서는 개론을 얻은 성까지 제가 할 거고요. 강론집은 여러분 준비된 이 원로이신 우리 저자의 강의도 있고요. 저도 이 논리적 연결을 신경 쓰면서 많은 강의들이 여러분들 올라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고. 많은 시간이죠. 수백 시간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거죠. 자,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또 나와야 돼요. 복과 저주를 같이 약속했죠. 자, 땅 언약을 주시고 또 땅 언약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했다면 나라도 여러분 나라를 세워주시고 저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203페이지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다윗 왕국 이탈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어떻게 된 거였다고요? 약속되어 있는 거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자, 왕국의 이탈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다윗 왕국의 이탈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탈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려두는 거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자들이 여러분 몰렉과 그모스 신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아주 못된 신인데 아이의 제물을 받아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걸 받는 신이 이방 신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신은 어떤 걸 가장 좋아하냐면 아이가 그 타는 소리를 탈을 때 지는 비명 소리를 좋아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저희들 선배들이 불로 지냈더라, 아이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헌을 좀 보니 그게 아니고 그 불덩이 같은 그 우상의 손바닥 위에다가 자기 자녀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럼 그 비명 소리가 신이 좋아하는 소리래요. 이렇게까지 이 민족이 여러분 이탈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약속들을 이룬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번 시간에 나왔던 말로 보면 감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경은 진짜 맘먹고 배우면 된다 이런 게 안 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에 바탕이 되는 날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토대가 되는 일은 글쎄 제 경험으로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해요, 저는. 다음 세대의 이 말씀으로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요. 만약에 80, 90까지 산다면은 그때 이 성경을 공부해 왔던 세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공부해 왔는지 부모님의 어떤 세대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좀 인간적으로 좀 상세하게 듣고 싶은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내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208페이지 다윗 왕국의 이탈 결과는 진짜 남쪽이든 북쪽이든 부패합니다. 부패의 결과는 뭘까요? 212페이지 남북 왕국 타락 상태입니다. 당연하죠. 이탈했으니까 그 결과는 타락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악한 그런 범죄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17페이지에 가면 북왕국이 패망하는 과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게 되고요. 221페이지에 가면 남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을 당하지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거의 함락이 됩니다. 아수르 제국에게.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자,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할 때도 붙잡혀 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70년 제국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르시아 세대가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른바 제국의 탄생이라는 영화도 많고 책도 많고 만화도 많아요. 그 제국이 여러분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냐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로마 이렇게 5제국을 들거든요. 그 5제국의 비밀을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왜 그 제국이 그때 성립해서 그렇게 망했느냐?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역사에 흥미가 좀 많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흥미롭긴 한데 무슨 틀이 없으니까 그냥 흥미 따라만 갔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이 사건이 그 제국이 왜 그렇게 일어났었구나.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깨닫게 됨으로써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225페이지에 가면 다윗 왕국 수립이 나타납니다. 이게 36번째 숫자예요. 다윗 왕국의 수립 이후에 그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역대기 하겠죠. 아까 그 역대기 상이었으니까. 여기 나오죠. 232페이지. 다윗 왕국의 보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탈한 왕조 중에 남쪽 북쪽은 다 이탈했지만 북쪽만 망하게 하고 남쪽은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242페이지에 가보면 성전 제사가 회복되도록 하세요. 왜 중요하죠? 성전 제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럼 연결이 탁 되네요.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왜 보호하고 이어지도록 계승하셨느냐? 뭐 하도록? 성전 제사를 회복하려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려고. 언제 약속되어 있었던? 아까 거의 800여 년 전, 900여 년 전에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연결을 시킨 거예요. 자, 성전 제사의 회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성전 제사를 회복하면 246페이지에 유다 왕국이 회복되죠. 그야말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때문에라고 또 했어요, 제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왕국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라고요? 유다 왕국의 회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의 회복. 그럼 유다 왕국의 회복이 된다면 유다 왕국에 살아가는 백성들도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적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제목을 보면 250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유다 자손의 보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한번 묶으면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므로 유다 나라라는 나라가 가능하게 되고 그 유다라는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유다 자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이 이른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라는 바로 역사서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를 역사서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서라고 하지 않죠.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고 이미 편에서 배웠습니다. 섭리를 통한 언약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오늘 특히 나왔던 부분은 뭐죠? 복과 저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까 16번째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제가 넘버링을 해보니까 이게 40번째네요. 오늘 그래서 한 25개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개념들을 또 한번 확인하시고 성경의 내용들이 나올 때 그런 개념들로 의미가 구성이 되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욥기부터 나오는 가로 없는 숫자요. 의로운 욥의 시련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유다 자손의 보호라는 것하고요, 의로운 욥의 시련이라는 이 제목하고 도대체 어떤 연결이 가능한 건지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결되기가 어렵죠. 갑자기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욥이라는 이름을 설명을 해야 아까 얘기했던 유다 자손 보호라는 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가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과 진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싶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합력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신 주의 백성들 잘 자라도록 진리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